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을 우리는 너무 좋아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또 목판에 새겨놓은 것을 사다가 걸어놓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이 쓰여졌음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말입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세상적인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거나 또는 주어지거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할 수 있다. 누구 안에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어떤 상황, 풍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궁핍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 뵈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쓰임을 받는 목사님들을 보면 항상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적당한 시기와 때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덕평교회 김평구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참 미자리 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28년을 견뎌오셨습니까?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데 정말 교회가 좀 어려워서 힘든 상황이 있는데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교회를 찾아왔더래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양평에 사는 누군데요. 교회 오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세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제 마음에 좀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려운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교회를 찾아왔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어려운 교회를 좀 시골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보니까 그 교회가 주변에서 가장 좀 어렵게 생겼더래요. 그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얼마 동안 헌금을 해줬답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본인 신앙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그분이 한 헌금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또 견뎌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할 수 없어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헌금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시험에 들까 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시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먹고 자고 또 움직이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로 가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또 사도 바울을 돌볼 수 있는 비용들이 필요한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보내온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쓴 내용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맙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으니 내가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기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 물론 다른 이유, 다른 목적 때문에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체면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체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사는데 체면이 있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왔는데 첫 번째 교회 절기가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근데 제가 1월 2일 날 여기 왔거든요. 1996년.
이제 봄이 돼가지고 부활절이 됐는데 제가 부활절 헌금을 얼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때 받는 사례금이 65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11조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7만 원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지나고서 헌금 통계표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됐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제가 맥주 감사 주일은 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니까 7만 원보다 그냥 3만 원 더 해서 10만 원 해야 되겠다. 10만 원을 딱 했는데 맥주 감사절 헌금 한 통계표를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7만 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7만 원. 그러니까 부활절 때 제가 7만 원 하는 걸 보고 아마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목사님도 전사님도 7만 원씩 하는데 우리가 2만 원, 3만 원 해서 되겠냐? 우리도 7만 원 하자. 그래서 아마 7만 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맥주 감사절 때 제가 10만 원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추수 감사절 때 보니까 10만 원 하신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랬습니다. 따라하지 마시라고. 헌금은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그리고 내 형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 그 마음을 다 생각해 보고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해야지 전사님이 하니까 나도 그만큼 해야지 내가 전사님보다 더 잘 사는데 체면이 있지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헌금 빼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헌금을 한다고 보면 헌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체면 때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쓸 비용을 보내줌으로써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참 기쁘다. 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신현주택에 모실 목사님 교회에 잠깐 갔습니다. 거기 집사님들을 만나러 말이죠. 이제 뭐 한 두세 달 남았는데 제가 그 교인들하고 서로 이야기할 것도 결정할 일들이 있어 잠깐 만났는데 하여튼 이런저런해서 그 미자리 교회 은퇴 목사님을 우리 교회를 통한 선교회에서 거처를 마련해서 오시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일을 왜 하게 됐는지 또 과정이 어떤지를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마지막에 식사하고 나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저한테 고마워할 게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북한강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마음을 함께하고 또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해야죠.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시작한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죽 먹으라면 죽 먹고 하나님이 밥 주면 밥 먹고 하나님이 초가에 살라면 초가에 살고 하나님이 좋은 집에 살라면 좋은 집에 살 어떤 형편을 주시든지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고 해서 그 목사님 또한 불평하거나 불만하실 분은 아닙니다. 셋집에 살든 아니면 어느 시골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가서 사시든 형편되는 대로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시키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이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한 일은 사도 바울을 크게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된 것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바둥거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무언가를 쥐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간대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악착같이 해야 되느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세상을 소풍 온 기분으로 산대요. 그냥 집은 하나님 나라 정해져 있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소풍 좀 그냥 재미있게 살다가 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냥 재미있게 살다가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말에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은혜로 공짜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주려고 욕심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소풍만 즐기다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 사람에게 다 달라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주는 달란트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3종류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1달란트부터 1000달란트까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서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리켜서 풍성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이지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북한강 중학교에 오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 교회가 얼마나 성장해 갈 수 있을까? 또 우리 북한강 중학교회가 얼마나 견뎌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젊은 사람의 눈으로서 볼 때에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얼마 안 있어서 주변에 이게 전원주택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교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원교회들이. 전원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고 나서 찾아오는 목사님들 중에 저한테 이 예배당 짓는데 얼마 들었고 또 뭐 어떻게 지었고 뭐 중간에 내용을 어떻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 왜 물어보세요? 그럼 물어보면 이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교회를 정리해 가지고 이 근처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 양평 같은 데로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보증금만 해도 몇 억이에요. 웬만한 교회 건물 보증금 내려면 서울 뭐 시내 같은 데 보증금만 해도 몇 억. 그러니까 보증금만 빼도 이쪽에 이 양평이나 무슨 뭐 이런 데 와가지고요, 땅도 사고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부흥도 잘 안 되고 교인도 얼마 없으니까 어차피 교인 없는 거 이쪽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주말마다 교인들이 소풍 오는 기분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렇게 하면 교회 땅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또 공기 좋은 데 있을 수 있고 좋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교회 아니죠, 그건. 제가 전원교회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 교회는요, 그냥 교회지 무슨 전원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골교회면 시골교회고 도시교회면 도시교회지. 물론 뭐 전원에 있으면 전원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소풍 오듯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식사하고 그리고 가면 되지 않냐.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에 오는 초신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가면 돼요.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되면 될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감당해야 하는 일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드리고 오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씩 내 할 일을 감당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는 그런 게 걱정되더라고요. 언제 이 교회가 클까? 언제 성장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가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가셔야 그 교회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어제도 제가
그 도평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집사님들, 그 교회에 앞장서는 집사님들을 앉혀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들어오는 목사님에게 뭘 받아갖고 나가서도 안 되고, 들어오는 목사님도 뭘 내놓고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주님 앞에 충성할 마음으로 섬겨야지 내 것을 뭐 걸고 주고 내놓고 그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감사할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한 일,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 그들이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풍성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때 소용을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도우시고 채우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많은 것을 쥐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그때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쥐고 시험에 들고 많은 것을 쥐고 교만에 빠지고 많은 것을 쥐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